청년 그리고 목사님 이 세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비행기에 각각 여행을 해서 함께 탑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경비행기인데 이륙 후에 30분경에 갑자기 조종사가 조종실에서 객실로 오더니 5분 뒤에 기계 고장으로 이 비행기는 폭파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낙하산이 총 3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조종사가 낙하산 하나를 메고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람은 3사람 남고 낙하산은 2개만 남았습니다. 그러자 과학자가 잽싸게 낙하산을 돌려매고는 나는 중요한 연구 과정에 있어서 살아야 한다며 뛰어내렸습니다. 이제 낙하산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사람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다가 목사님이 먼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빨리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게.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겠네. 그러자 그 청년이 안도의 숨을 내쉬며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둘이 같이 살 수 있어요. 방금 뛰어내린 그 과학자가 급하게 뛰어내리면서 내 해병대 배낭을 낙하산인 줄 알고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청년, 과학자, 경비행기 조종사 모두 4사람이고 낙하산은 3개뿐이고 5분 뒤면 폭발할 비행기 속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조종사는 살았으나 이미 죽은 심령이고 과학자도 혼자 살려다가 결국은 죽은 과학자고 목사님만이 자신이 희생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살게 해주고 자기는 비행기와 운명을 같이 하려다가 청년도 자신도 산 진정으로 그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 삶이고 복이라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순간에 자신이 먼저 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겠다고 한 것은 이미 목사님의 마음속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고 폭발하는 비행기와 함께 그 순간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마음속에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실제로 죽었을 때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예수님의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면 누구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보화와 진주와 물고기 같고 하나님이 그 좋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은 보화, 천국은 극히 값지고 좋은 진주, 또 좋은 물고기 같다고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3가지 비유로 쉽게 그리고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근본적인 뜻이 뭘까요? 근본적인 핵심, 그 하나의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는지를 보세요. 이 천국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비싼 보물, 극히 좋은 진주, 바닷속에서 그물에 잡힌 좋은 고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은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나 배경을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흔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에는 흔히 있었던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땅에 감추인 보화란 말은 예수님 당시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와 고대 근동 지역 나라들에는 전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일시에 피난을 갔다가 다시 또 집으로 찾아오고 또 피난 갔다가 다시 오고 그런 생활을 거듭거듭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부자들은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 10kg짜리 혹은 금괴 50kg짜리 혹은 은수저 100kg 다발 뭉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었거든. 부자들은요. 이런 것, 그 다음에 300데나리온 이상 나가는 향유 옥합 등등 보물을 가정용 금고에다가 넣어두고 보관했는데 그 보물 금고를 자기 밭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숨겨두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주로 이제 집을 급탈하고 집에 있는 좋은 보화들이 있는 줄 아니까 이 외국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 점령할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는 그대로 집이 없어지더라도 자기 밭 밑에 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럼 갔다 와도 이걸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사람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통에 피난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 금고가 묻힌 밭의 주인의 아들이나 친척들은 보물이 밭에 묻힌 줄 몰라요. 그 가장인 자기 혼자만 딱 묻어놓고 가거든요. 근데 모르는 후손들이 이제 밭의 소유가 돼가지고 적당한 가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밭을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그 보물 금고가 뭉쳐 있는 밭의 주인도 세월이 흘러서 바뀌고 또 이 사람이 주인이 됐다가 저 사람이 주인이 됐다가 김 씨가 주인이 됐다가 이 씨가 주인이 됐다가 박 씨가 주인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논밭의 주인이. 그런데 그 밭 속에 깊이 묻힌 보물 금고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묻은 장본인은 전쟁에 나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가난한 농부가 그 밭을 빌려서 농사하던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 금고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속을 열어보니까 다이아몬드, 금괴가 찬란하게 빛을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은수저 다발이 그냥 가득하게 들어있고 그런 보물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재산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죠. 밭 가격보다도 수백 배나 더 비싼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 금고를 이 사람이 발견하고 좀 더 깊이 묻어놓고 몇 개월 후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소유를 다 모아다가 이 밭을 삽니다. 밭을 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밭이 됐으니까 자기 밭 밑에 있던 건 자기 거잖아. 그래서 밭 속에 묻혀있던 보물 금고를 파내어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된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금고의 가치와 밭의 가치를 비유하면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보물금고를 발견해서 차지한 이 사람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되어버리는 것.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가 꼭 이와 같다는 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같고 값비싼 보석 같은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하나님의 계시를 친히 그가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늘인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았던지 거의 그냥 기절한 상태에서 천국을 구경했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는 것 같고 자기가 몸 밖에 있는 것 같은 황홀하고도 신비한 천국을 경험한 사실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층천에 있는 세 번째 하늘, 즉 천국을 친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한 후로는 그의 삶은 이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언제나 기쁨과 감격의 삶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감격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의 핵심은 기쁨, 즉 천국의 기쁨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곧 죽어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더 전하여주고 천국을 더 가르쳐주는 이 일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아직은 천국 갈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가 진짜 그 마음은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죠. 왜 그랬을까요?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그가 친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는데 천국에 빨리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좋은 천국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동족들, 이웃들을 생각하면 이 복음을 더 가르치고 전해서 천국을 소유하도록 해주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입니다. 죽기 싫어서가 아니죠. 지금도 죽어서 어서 빨리 하나님에게 천국에 가서 살고 싶은 것이 바울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에게 그 감옥의 고통이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절망감이 그를 절망하지 않게 한 것은 천국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웃기는 얘기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뭐 천국은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느냐. 괜히 믿으라고 사람을 겁주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비록 가난해서 집도 없이 살았지만은 천국을 믿는 자이고, 부자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부정하면서 날마다 화로의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나사로와 그 부자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천국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부자는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도록 운명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간 천국은 세 번째 하늘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하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우주는 3층으로 되어 있죠. 뭐 여러 번 설명했지만은요,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입니다. 파랗게 보이는 하늘은. 그 2층 하늘, 3층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별, 달, 태양이 떠 있는 하늘은 두 번째 하늘입니다. 첫 번째 하늘을 스카이라 그래요. 두 번째 하늘은 진공 상태입니다. 공기가 없는 곳. 물건들이 둥둥 떠는 우주선이니까는 지금 뭐 우리 핸드폰에 뭐 어느 위치에 있어도 이게 추적이 가능한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전파로 이렇게 전송하는 것이 이 무중력 상태인 스페이스 공간에 이 위성이 떠 있어서 지구에서 전파를 쏘아올리면 거기서 받아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쏘아주죠. 뭐 TV나 뭐 이렇게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 둘째 하늘 스페이스에 떠 있는 위성에 의해서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둘째 하늘에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공간, 스카이 위에 무중력 상태의 스페이스, 그 위에 이 스페이스 공간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넓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경계를 딱 벗어나면 세 번째 하늘, 헤븐. 세 번째 하늘을 헤븐이라 그래요. 그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가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을 소유하고 죽으면 우리는 첫째 하늘을 지나서 두 번째 하늘을 지나서 세 번째 하늘인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하늘인 스페이스에 별도 떠 있고 위성도 떠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존재하거든요. 그럼 세 번째 하늘에는 우리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행한 백성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세 번째 하늘이 바로 헤븐입니다. 헤븐. 천국이에요. 그곳을 스카이라 안 그래요. 그것을 스페이스라고 안 해요. 공간이라고 안 해요. 그곳을 헤븐이라 그래요. 헤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Heavenly Father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Our Father. 거기에 하늘이라는 말을 Heavenly Our Father라고 해요. 세 번째 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는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샀다. 소유를 다 팔아도 되죠. 그 밭값에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만큼만 값만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밭에 묻힌 보화는 그거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가치가 가는 것이니까 빚을 지더라도 밭을 사면 그 밭 속에 있는 보물 상자 꺼내면 뭐 다이아몬드 조금만 떼가지고 팔아도 갖고도 남는 이런 엄청난 것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밭을 안 사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어떤 빚을 지더라도 밭을 사죠. 그 얘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것을 사는 것이 보화가 묻힌 밭을 사는 것과 꼭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참 바보 천치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바보 천치는 보화가 묻힌 것을 발견하고 그 보화 상자를 그대로 묻어놓고 그만 농사만 짓다가 이건 빌려서 농사 짓는 거 주인은 따로 있고 그냥 놔주는 거예요. 놔준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걸 내 소유로 사야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예상 외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천국을 안 사. 아무리 좋다 해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요,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 죄가 전혀 없는 곳. 그래서 의만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 회개를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나라입니다. 행복의 나라, 평강의 나라. 근심, 걱정,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요, 눈물과 근심, 걱정이 없는 나라. 희락, 최고의 기쁨을 희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의 옛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의 모든 근심과 나의 모든 아픔과 그것으로 인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다시는 죽을 일이 없는, 사망이 없는 천국.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영국의 극작가 겸 시인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기쁨의 보고이다. 기쁨의 보고이다. 천국은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가득한 보물 창고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국이 그렇게도 행복한 이유는 바로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과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집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주님은 이런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은 또 어떤 곳이냐면 아주 눈부시게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과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곳입니다. 진주나 보석을 파는 상점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요, 참 아름답죠. 아름답죠. 루비의 그 붉은 빛, 그 황홀한 빛, 자수정의 자줏빛깔, 에메랄드의 바다 빛깔, 다이아몬드의 오색 찬란한 그 맑은 빛깔, 순금의 황금빛을 보세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황홀하고 눈이 부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보석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더 눈부시고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21절에 그 성곽은 백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과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길바닥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의 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 참 신비하죠. 그죠? 진주가 얼마나 크길래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우리가 뭐 진주 가게에 가보면 그 진주 크기가 뭐 콩알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진주는요, 우리가 출입하는 문만큼 큰 진주가 한 개래요. 한 개 신비하죠. 사도 요한이요, 성령의 계시적인 감동으로 보게 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건 백옥과 정금과 맑은 유리, 각색 보석, 12진주, 각종 보석들로 이렇게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길도 정금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길이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금으로 깔려져 있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금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포장 재료가 금인데 그거 만나 가져왔나 이런 유무도 있습니다. 천국에는요, 길 포장용이 금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값진 천국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성경에 나타난 표현보다도요, 실제 천국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실제 천국은 이보다 1000배, 1000배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곳입니다. 해군에 입대한 아들을 둔 늙은 어머니가 울면서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군에 간 우리 경대이가 군에서 죽었대요.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우리 아들 경대기 말이에요. 그놈이 하나만 믿고 살았는데, 그놈 하나만 믿고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려고요? 이렇게 막 하소연하면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군에서 전사했다는 통지서가 왔습니까? 그거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오늘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 다 천국 갔다고 그럽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경둥이가 천국에 있대요. 이 군에 간 해병대 아들이요, 지중해 해변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천국 갔다고 한 것을 죽어서 천국 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을 보면은 천국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진짜 천국을 보게 된다면 지중해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천국이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실제로 보기를 원한다면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죽으면 안 되니까. 천국 가고 싶다, 자살해서 빨리 가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름답다고 하는 북한강, 섬진강, 혹은 금강산, 설악산 등 이런 산들과 강들과 비교도 안 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다, 내게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느라 관광 많이 못 갔어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쉬워할 것도 조금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보게 될 풍경은 금강산보다도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이가수 폭포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누가 만드셨기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다면 하물며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그 2000년 동안 지금 천국을 만들고 있다. 내가 천국 준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설악산 가서도 보면요, 참 아름다워요, 경치가. 가을에 그 단풍이 한참 들었을 때 한번 가보세요. 그 단풍 빛깔이요, 어떻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런 색깔을 낼 수 있을까요? 정말 아름다워요. 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지구 땅덩어리를 보아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데, 저 스위스에 가보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런 아름다움, 사람도 꾸미고 하나님 만드신 그것을 본다면 천국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도 지난 2년 동안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법정 문제로. 또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요. 이렇게 참 극한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죽어도 천국 간다. 차라리 그냥 천국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바울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 다른 것들의 공격과 어떤 절망거리가 있어도 찬송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이 내 앞에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감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된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뭘까요?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천국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변화가 있는데,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가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보화를 얻고자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가치를 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 그동안 전부였다고 알았던 것들이 그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전부라고 생각했던 게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조금 잘 되면 기뻐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금세 슬퍼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이 땅의 작은 일들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스케일이 커집니다. 생각이 커집니다. 천국을 보고 나면 세상을 보는 가치 눈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터키에 있는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 가면 86캐럴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일명 스푼 메이커 다이아몬드라고 불리우고 있답니다. 스푼 메이커. 우리말로 숟가락 다이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크고 귀한 다이아몬드를 스푼 다이아몬드라고 불리게 되었느냐라면,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한 어부가 스푼 3개와 바꾸었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불려진 이름이라 그래요. 뭐 스푼 3개 얼마짜리 되겠어요? 다 합해가 1,000원, 뭐 한 5,000원 주면 사나요? 하나에 1,000원이면 3,000원 좀 주면 돼. 우리 숟가락 하나 얼마인가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얼마 하죠? 10,000원이면 뭐 3개는 충분히 사겠죠. 이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스푼 3개로 바꿨대요. 정말 값을 매길 수조사도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는 86캐럴짜리 다이아몬드를 숟가락 3개로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거래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어부는 보석의 가치, 특별히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안목이 없었죠. 돌덩어리가 숟가락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보석에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어리석은 거래만 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3개로 바꾸어 먹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죠. 이 땅의 밥숟가락, 금수저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천국의 가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그 가치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천국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어요. 자신의 세계가 좁은 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알고 있는 자, 즉 생각이나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죠.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우물안이 전부라고 여깁니다. 좁은 우물 안에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보는 작은 하늘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나와보면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세상이 있음을 알게 되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꼭 이와 같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우물안 개구리식의 옹졸하고 넓은 수 없고 발전성 없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먹고 마시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않습니다. 우물 밖의 세상, 이 세상 너머의 세계, 더 가치 있는 극히 값비싼 천국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냐?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망할 때 이 땅의 고난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천국을 소망했기에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주실 상을 바라보며 도리어 소망 중에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너무너무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보화를 갖게 될 것 생각하니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뻤겠습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이런 소망이 넘칩니다. 그날에 천국에 가는 날에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수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 결승전, 축구 결승전에서요, 우승한 나라들이 주로 이제 그 브라질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 우승하잖아요. 그 우승하고 난 다음에 시상식 할 때요, 그 월드컵 그
누런 그걸 들고요, 그냥 죽을 듯이 그냥 날뛰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승리한 것에 대한 결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일, 코로나의 정부에서 우리 교회를 표적 삼아가지고, 지금 뭐 신문에 국무총리는 여기에 대해 답해 주세요라고 신문에 지금 광고를 내놨어요. 국무총리 여기 답해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국무총리가 어쩌네요. 교회에서 대부분이 확진자가 났다. 그 확실한 데이터와 증거를 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예자위원회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에서 700여 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도 그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핍박에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이 코로나를 빌미해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질병본부에서는 교회에서 확진자는 없다. 이렇게 또 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고통스럽죠. 교회로서는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게 만들어버린 이런 시대이지만은 이런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천국을 소유한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아름다운 천국,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눈물, 근심, 죽음이 없는, 아픈 것도 없는 이곳에 누가 들어가느냐? 죽어서 참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49절 50절에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풀무불에 던져버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거는 가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거라고 합니다. 악인은 천국 밖으로 지옥 풀무불 속으로 던져넣어서 거기서 슬피 울며 동탄하며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잠잘 때 혹 이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안 갈고 잘 얌전히 자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를 안 갈죠. 혹시 마음에 원한이 있는 사람은 자다가 이를 가는지 몰라요. 빠다닥 일 가는 사람 막 소리 들으면요, 소름이 끼쳐요. 썸뜩하고. 그런데요, 지옥 가면요, 이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이를 가러 온통해서 그냥. 왜 그때 안 믿었던 고고고고 바다닥 이를 갈고 슬피 울게 될 것이라.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의인도 악인도 함께 섞여 삽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근데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천사가 와서 갈라내겠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말은요, 믿는 자들 속에서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천국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인도 같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겠다. 예를 들면 의인이었던 예수님의 12제 중에 가룟 유다를 갈라내듯이 하나님은 갈라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을 발견했다고 다 내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의인 중에도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도 가짜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유아 학대를 해서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악인이죠. 로마 11장에 의하면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 로마 11장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께 저 부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악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노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 예수님과 한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사고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똑같이 가진 사람들로 변화된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악인이 될 수 없고 분노를 표출할 수가 없고 성질을 내고 다투고 싸움질을 하지 않습니다. 반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의인 중에 악인이란 말은 의인을 가장한 악인, 믿는 자 중에 불신자, 신자 중에 종교인, 옛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지옥불에 던져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본문에 의하면 불묵불 곧 지옥에서 타는 듯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에 다소 길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육체의 일, 지옥 갈 사람들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곧 악인의 일은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시기심을 내는 사람, 이 시기심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괴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시기심. 분을 내는 것, 분을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리하고 분열하는 것, 이단, 술 취한 방탕한 것과 똑같은 레벨에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천국 못 간다고. 네. 주기적으로 시기를 내고 주기적으로 분내고 주기적으로 당짓고.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 안 믿는지 몰라요. 누가 예수 믿는지, 누가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고 변화되지 못한 분냄, 이런 것들이요, 시기 질투 심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시기가 딱 되면 이런 것들이 표출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 24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천국 들어갈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영역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야흐로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만 잘 지키면요, 100세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기 위한 노후를 준비하는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은퇴해서라도 40년, 50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은퇴 후에 20, 30년 혹은 40, 50년 노년 생활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있을 영원한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죽으면 그로서 끝이 아닙니다. 돼지는 살다가 죽으면 그로서 끝입니다.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 마찬가지입니다. 돌고래나 코끼리 진행이 참 좋다고 하는 이 코끼리, 이런 것들도 죽으면 끝이에요. 인도에서 신으로 섬겨오는 소,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면 끝입니까? 세상이 계속 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세상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는다고 끝이 됩니까? 세상이 끝이 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내세가, 내가 죽는다고 내세가.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차라리 죽어버리면 좋겠다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더 악한, 더 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이 자살한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지옥 갑니다. 왜 내세 노후 생활을 준비를 하면서 내세는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느냐. 내세가 중요합니다.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중력 상태에 해, 달, 별이 떠 있는 그곳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 천국은 안 보입니다. 천국은 안 보여요. 그 위에 3층에 있는 하늘에 천국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네. 거기에는 무엇으로 갈 수 있느냐? 스카이 나라에는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에는 우주선 타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늘은 우주선도 로켓도 비행기도 아니 됩니다. 믿음 가지고 갑니다. 믿음의 배를 타고 가야 돼. 믿음으로 하늘나라 세 번째 하늘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참된 의인으로서 믿음의 생활,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열매 곧 선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주님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 천국의 극히 값진 보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